짜고 써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뭐하대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아서 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자, 여러분이 일어서셔서 참 환영을 해주셨는데 박수를 치시고 그런 거를 기립박수라 그러지 않고 놀이박수라 그럽니다. 아, 재밌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강의를 얼마나 잘 듣고 올바로 이해했는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가 아니고 퀴즈. 물은 생명이다. 맞아요? 네. 아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은 생명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왜 물이 생명이 아니죠? 공기는 생명이다. 맞아요? 목사님이 손 들어가지고 자신 좀 없는 모양이죠. 네, 물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면 압도적으로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강의를 잘못 들었다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에 생명 얘기를 했는데 왜 물이 생명입니까? 생명은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 그 생명은 어디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 생명파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물이 생명이라니. 물이 죽은 사람 살립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데 물 좀 그러면 물이 생명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요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지만은 그 신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신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주지 않는 신은 이름은 예수라도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만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 진리와 생명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도 저 황제내경에서도 기는 즉 생기는 다시 말해서 생명은 진리의 뭐요?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고 공기도 생명이 아니고 그것은 물이 없으면 죽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인데 물은 못 그러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공기가 생명이 아니야.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공기 넣어주니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요새 한국에 가면 이 안전벨트를 하라 하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하라. 그래 이제
한국은 그런 캠페인 할 때마다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안전벨트는 우리의 생명. 그 죽은 사람한테 안전벨트 탁 쳐주면 딱 살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이 생명인 줄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물이 생명이래. 나중에 뭐 연애할 때는 뭐라 해요? 그대는 나의 생명. 여러분, 이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권력,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곧 생명인데 물은 생명이다. 뭐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안전벨트는 생명이다라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셋째 계명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곧 생명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생명인 줄을 모르면 생명이란 말을 아무데나 붙여버려. 그러니까 생명을 뭐 시키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죠. 그게 망령되이 사용. 그래서 성경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사로 그렇게 얘기하고, 즉 생명을 망령되이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줄줄 외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생명이다 그러면 예, 아멘.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아닌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명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건데 거기 나가면 죽고 나갔다 산보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죽은 사람 또 살아나는 거 있어.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혼이라 그럽니다. 혼. 혼. 그래서 혼이 나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생명서를 가르치고자 하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생명 아니고 뭐가 생명이다? 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이 있다. 이거 나가면 우리 죽는다. 그러므로 이 혼이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혼생명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혼생명설을 믿으면 말씀 생명설은 줄줄 외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부분에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 가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수술을 받는데 맹장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탁 멎어버렸어. 왜? 내 혼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내 혼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장에 가서 내려보니까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심장이 멎었다. 그러더니 의사들은 뭐가 나간지 모르니까
혼이 나간지 모르니까. 그 혼이 왜 나갔냐 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데리러 왔어.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이제 천사하고 같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지고 터널 지나니까 뭐예요? 환한 빛이 보이는데 거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시고 그 앞에 하얀 수염을 기른 베드로가 장부를 이렇게 거기에 사람 이름이 많이 적혀 있고 그 아직도 그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하늘나라에는 아직도 그 컴퓨터가 이렇게 수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장부가 그래서 이제 앞에 서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이상구입니다. 이름 맞고 그럼 생년월일을 좀 얘기해 봐. 5월 13일입니다. 맞고 몇 년도생이지? 43년생인데요. 가만 있자. 이게 연도가 틀렸는데? 천사 옆에 있는 천사 보고 자네 그 39년생 이상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43년생을 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천사가 바로 길 건너편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 이 이상구는 보니까 120살까지 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터널을 또 지나가지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직도 뭐예요? 그래서 이제 혼이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심장이 다시 뛰더라. 이런 감정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착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말씀 생명서를 모르고 이게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나 자신이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학설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죽자 말자 혼이 뭐예요? 나갔으니까 죽었으니까 혼이 벌써 갔다.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갔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보여드리고 이제 더 재밌는 얘기로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가 생명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위해서 생명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가기 위하여 이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예수님도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해서 마리아가 와서 만지려고 그랬더니 내가 아직도 뭐예요?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는 뭐 해서 가요? 부활해서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해서 가. 저소를 예비하러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노니.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은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뭐 시켜요? 자기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서 다시 와서 부활시켜서 그 부활한 너희를 뭐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뭐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을 오해하면은 성경이 다 삐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혼이야. 그럼 혼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몸 안팎을 들락날락하는 혼이 있다는 것, 그 혼의 진짜 뜻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구의 혼 그러면 이상구가 죽고 나면 나가 버려서 이거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그럼 이상구의 혼이란 건 뭡니까? 진짜 혼이라는 말의 뜻. 자, 이상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책을 한 권 써놓고 죽었답시다. 그러면 그 책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이상구의 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가르침, 이것을 통틀어서 뭐예요? 이상구의 인격, 이것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이 혼이 생명이 아니라 혼은 나의 정신이지 혼이 생명이 아니라 뭐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자, 기똥차지 않습니까? 역시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지금 헷갈려서 그러실 거예요. 저도 엄청 헷갈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데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말은 면역 체계가 비정상으로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 즉 면역 세포, 대표적인 면역 세포가 T 세포 아닙니까? 우리 몸에 암 세포가 생기면 암 세포를 죽이고 간염,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모든 나쁜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오면 T 세포가 책임지고 그 침입자들을 공격해서 파괴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세포를 면역 세포인데 이 면역 세포가 변질이 됐어요. 세포가 변질이 된다는 것은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뭐가 변한다는 겁니까? 유전자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 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질이 옵니다. 변질이 와서 이 병균이나 암 세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그 공격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상하게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T 세포가 돼버려요. 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T 세포가 멀쩡하게 적군을 공격하다가 이제는 적군도 공격하지만은 또 누구도 공격해? 아군도 공격해. 그런 병을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나를 타가 아닌 뭐요? 나에게도 공격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uto immune.
오토가 자가죠, 그렇죠? 그런데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낯설은 명칭이지만은 병명을 얘기해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갑상선염, 주로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류마티스성 관절.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갑상선염. 그런데 이게 관절과 갑상선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집니다. 요새 많은 여성들이 아이고 인공 눈물을 자꾸 짜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자꾸 물을 마셔야 돼. 입안이 말라서 구강 건조증.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입안에 침을 생산하는 침샘이라고 하는 거죠. 침샘. 그러니까 침샘을 T세포가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침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입안이 자꾸 건조해져. 눈물샘을 공격하면 눈물이 생산이 안 돼서 자, 그래서 자꾸 인공 눈물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에 작용하면 아토피성 피부염도 되고 또는 건선이라는 피부염도 되고 그다음에 뭐 백납병, 마이클 잭슨병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오토이뮨 자가 면역성 질병이고 그다음에 T세포가 변질된 T세포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폐를 공격할 수도 있고 폐경화증, 폐섬유화증, 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뇌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젊은 여성들이 요새 많은 병은 뭐냐면은 원형 탈모증,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그 이유는 이 머리카락이라는 이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모근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변질된 T세포가 이 모근세포만 가서 공격을 해서 죽이니까 머리털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위에 동그랗게 뭐예요? 머리털이 자라나지가 않아. 이런 각종 눈에도 눈에 오면은 뭐예요? 망막박리증, 무슨 황반변성, 무슨 녹내장, 수많은 병들이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가 면역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푸스라는 병도 있죠. 루푸스. 루푸스라는 병은 우리 몸 속에 분포되어 있는 이 모세혈관들을 공격해서 각 기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도 관절에도 골막에도 근육에도 신장에도 폐에도 뭐 간에도 뭐 안 오는 데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 어떻게 치료할까요? 문제가 뭐니까? T세포가 문제니까. 그러면 무슨 약을 줄까요? T세포 죽이는 약을 줍니다. T세포 죽이는 약을 일컬어 무슨 약이라고 불러요? 면역 억제제라고 그러죠. 왜? T세포는 면역력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T세포를 죽이면 면역이 억제되죠. 그래서 자꾸 T세포를 죽여요. 죽이면 T세포는 자꾸 우리 몸에서는 자꾸 새 세포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자꾸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면역을 억제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암 걸리기 쉽죠. 그렇죠. 네. T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데 그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고 간도 나빠지고 위장도 나빠지고 T세포도 자꾸 약해지고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증세만 치료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을. 그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왜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 T세포가 자가면역성 비정상적인 자가면역성 T세포로 변질이 됐나? 무엇 때문에 T세포가 변질이 됐냐?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실 지난 3일간 배운 것이 참으로 기초입니다. 이 유전자의학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결국은 이 무엇과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까? 생기와. 그렇죠? 이걸 조금 정리를 합시다. 자, 응? 자, 생기. 생기가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냐. 그렇죠?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스위치도 나오고 또 스위치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노란색 물질 이름이 뭐더라? 메칠기. 예. 자, 그런데 이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하려고 할 때 뭐가 와서 막아요? 응? 이걸 막아. 막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네 벌써. 네, 사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막을 때 사기가 와서 생기를 막을 때 우리는 뭐가 막힌다 그래? 기가 막힌다.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네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사기냐 무슨 기냐 생기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가면역성 질병에서 결국 이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 T세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로 변질됐을 때는 이게 생기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기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기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유전자가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무슨 성을 띠게 되었다? 자가 면역성을 띠게 되었다. 자가 면역성을 띠게 된다. 그러면 결국 생기만 이 사기의 방해가 없었을 때는 T세포는 결코 자가 면역적 T세포가 아니었더라. 정상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무슨 파가 돼요? 네, 알파파가 되잖아. 알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강의가 참 옳은 말씀이다. 감사하다. 아름답다. 정말 꽃이 아름답다. 일단 여러분 뇌파가 알파파가 돼. 그러면 그 알파파라는 뇌파는 신경이라는 전선을 타고 여러분 각 세포에 그 신호가 알파파라는 신호가 뇌파가 전달이 되면 그때 유전자들이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 근데 이제 신경질다 그렇죠? 시끄러 이렇게 될 때 바가지 긁을 때는 베타파가 감마파가 돼가지고 소화 물질도 생산되지 않고 결국은 그 나쁜 파동이 신경을 타고 가서 심지어는 T 세포의 유전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가 면역성 T 세포로 정상 T 세포가 변한다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의 문제예요? 이 사기의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T 세포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조금 단순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 먹은 것, 마음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영에 의하여 생기냐 뭐예요? 사기냐에 대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 혹은 뜻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블로 박사의 조건 반사 실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건 반사 실험은 알고 보면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건 반사, 파블로 박사 개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개를 눈앞에서 종을 땡 쳤어요. 근데 개는 지금 이 종소리에 뭐를 몰라요? 의미, 뜻을 몰라요. 그럼 개가 멍청하게 왜 종을 잡고 칠까?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또 땡. 개가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땡 해놓고 뭐예요? 맛있는 거죠. 또 땡. 맛있는 거. 요거 대여섯 번 하니까 개가 뭐를 잡은 겁니까? 감을 잡았다는 말은 뜻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뜻을 깨달아. 땡종 소리는 맛있는 걸 준다는 신호구나. 뜻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파블로 박사가 들어와서 땡 하면은 반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뭐부터 나와요 여기서?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다 팍 켜지니까 신호에 의하여, 뜻에 의하여. 네, 그렇죠? 그럼 침샘 세포 속에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것도 켜져. 그 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액도 나와. 소화효소도 나가서 꼬르륵 쪼르륵. 그 다음에 장에서도 소화효소가 생산되고 마지막에 꼬랑지까지 흔들어대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뭐예요? 꼬랑지 끝까지. 네. 모든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합니까? 뜻에 반응합니다. 종소리에 반응하는 건 아니죠. 종소리가 뜻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반응 안 했죠. 유전자 꼼짝 안 했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죠. 뜻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파볼 박사가 첫날도 하고 둘째 날도 한 3일째 되니까 이제는 파볼로 박사가 딱 들어와서 종을 딱 뭐 땡 하고 칠 필요도 없어. 종을 딱 들었다 하면 뭐야? 그건 왜 그래요? 종 칠 필요 없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요, 아니요? 알면서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뭐 해요? 믿어. 그러면 막 침하고 엔돌핀하고. 그러니까 땡 치지 않아도 좋고 아직도 맛있는 거 주지 않아도 뭐요? 이미 주기 전에 알고 믿음이 있으면 유전자는 미리부터 반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뭐예요? 믿는다. 이것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신앙을 분석해 들어가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신앙이 없어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왜 사는지 뭐 이거 모르니까 모르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네, 힘이 안 납니다. 그러면 빨리 늙어요. 모르면 빨리 늙어. 자이 내가 나이가 65이 넘었는데 왜 살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면 힘 빠지는 거죠. 네. 그럼 빨리 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티븐 호킹스라는 사람 알죠? 네. 그 지금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아인슈타인과 호킹스는 정말 놀라운 물리학자인데 이 호킹스가 지금 72세인가 됐는데 호킹스는 20세 때 그 병 있잖아요, 지금. 그 루 게릭 병이라 그럽니다. 그 병을 진단받고 오래 살아봐야 2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20살 때. 근데 지금 52년을 살아있어. 의사들이 왜 살아있는지 몰라. 왜 살아있게? 호킹스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밝혀야 될 문제가 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인생에 분명한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 목적, 이런 것을 딱 정해놓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 이제 컴퓨터로 그걸 말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낼 때는 목에서 어떤 파장이 나온다. 그걸 다 해서 착 해서 컴퓨터가 말을 대신 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표가 있으면요, 평균적으로 봐서 이 2달밖에 못 산다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스티븐 호킹스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아닌 하버드 대학의 그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22살 때 메소텔리오마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악성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8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8개월. 그 사람이 한 2년 전에 84세로 떠났어요. 이름 뭐예요? 어떤 자기 생활에 뭐가 있을 때? 뭐 추구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면은 역시 인간은 무선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살 때. 그래서 걔도 파블로 박사가 또 와서 또 땡치고 뭐요? 맛있는 것 주시고 가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아까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분명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유전자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 보시면 요새 참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얘기, 유전자 의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냐 하면은 자 보세요. 뉴스위크 잡지입니다. 뭐 기독교 잡지가 아니라 뉴스위크 잡지예요. 이게 뭡니까? 특집입니다. God and Health.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건강의 상관관계가 뭐냐? 그래서 이게 전 뉴스위크가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집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거죠. Is religion good medicine?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건강에 좋은가? 이 말입니다. Good medicine 이 말은 좋은 약인가 이 말인데 이건 종교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약인가? 종교가 약인가? 좋은 약인가? 즉 신앙생활이 건강에 좋은가?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왜 과학자들이 드디어 뭐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가?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놀라운 논문들이 발표돼 가지고, 이야,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가 하는 사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신앙생활과 건강. 이건 퀘닉,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64세 이상 4,000명, 그러니까 4,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저항력이 높고 사망률이 뭐라고요? 46%나 더 낮았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논문이 나오냐면은 여기다 이 논문집 잡지입니다. 유명한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동안 1931명 중에 454명이 죽었는데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욱 뭐예요? 장수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이 논문이 나오기 전부터 다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다음 2만 1,000명입니다. 그렇죠? 미국인들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 7년 더 장수한다.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배가 높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이제 어떤 사회 각계 계층에 어떤 사람들이 더 장수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소득으로 따지면 뭐예요? 고소득이 저소득보다는
더 장수한다. 뭐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소득보다는 학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이더라도 학력이 높은 사람이 고소득이면서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는 뭐요? 오래 산다. 그래서 학력이 더 중요하더라. 그다음 보니까 소득, 학력을 불문하고 활발한 뭐예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런데 따져보니까 결국 소득, 학력, 활발한 사회 활동 이것도 결국 유전자를 잘 타고나는 것보다는 별로 힘이 없더라. 결국 유전자더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니까 역시 오래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장수 유전자를 타고나도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없으면 뭐예요? 이거는 나쁜 유전자 태어난 사람보다 빨리 죽더라. 결국은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더라? 내 생활 습관이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최근까지는 유전자보다 더 장수에 관여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다. 생활 습관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논문들이 신앙생활과 건강이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7년 더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걸 보면은 이런 통계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2만 1,000명을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설문지를 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갑니까? 뭐 가는 사람은 yes, 안 가는 사람은 no.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색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냥 yes, no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7년 차이가 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yes 해도 뭐가 많습니까? 그 yes 한 사람 중에 90%는 나이롱입니다. 그죠? 뭐 정말 신앙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대충 그래요. 안식교는 조금 다르지만 훨씬 그 비율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한다면 7년은 이거 누구를 포함했습니까? 나이롱들을 포함해서 지금. 그럼 나이롱 빼면은 이건 굉장한 뭐예요?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들은 20년을 사는데 나이롱 20년을 더 장수하는 나이롱들은 뭐예요? 뭐 똑같단 말이에요. 뭐 1년 더 뭐 이러니까 결국 둘이 합해 가지고 통결해서 평균하니까 7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신앙생활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렇죠?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뭐예요?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 유전자는 그 생기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종교, 이런 추상적인 무슨 뭐 비오나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이 너무 뭐예요? 격화돼서 생명이 격화돼서 물이 생명이 됐듯이 신앙생활도 격화돼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결국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다. 결국 우리 인간은 좋은 뜻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 그렇죠? 왜? 이 세상에 뜻이 있다면 누구 뜻이 최고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고겠죠.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예? 조건이 없다.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착하면 내가 사랑할 거고 못됐으면 뭐예요? 미워할 거다. 그거는 우리 차원입니다. 죄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뭐냐고 하면은 네가 착하고 너는 못됐어도 나는 조건 없이 너희 둘을 뭐예요? 다 사랑한다. 그런데 누구를 좀 더 사랑한다? 못된 년을 더 사랑한다. 왜 그래요? 왜? 얘는 착하니까 사랑 조금 줘도 괜찮아. 이미 착하니까. 근데 얘는 못됐으니까 못된 거를 착하도록 하려면 사랑이 뭐예요?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을수록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더 많을수록 용서가 더 뭐요? 강해야 되잖아요. 더 큰 용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속성이 달라요. 우리 사랑은 조건부에다가 뭐 이게 죄가 많으면 미워하고 착하면 사랑하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인간끼리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만이 생명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거는 아니고 내가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면 이 성경이 전부 웃기는 소리요. 뭐 사랑이 생명이는데 뭐 우리 아들 죽었을 때 내가 아무리 끌어안아줘도 안 살아나대. 왜? 우리의 사랑은 에너지가 너무 약해. 자, 조건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건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조건적이 아니다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변함없다. 예, 그거 좋아요. 변함없다. 우리 사랑은 자꾸 변해야 안 변해요. 우리 사람 보니까 자꾸 변하더라고. 뭐 어떤 때는 여보 나 당신 너무 좋아했다. 밉대 또. 맨날 변해.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또 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윤자 켜져요, 안 켜져요?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가면요, 이게 변하는 걸로 자꾸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김이 팍 새가지고 복 줄 것도 뭐예요? 안 줄란다.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이게 또 이게 내가 이번에 10%를 못 내고 8.5%밖에 못 내는데 하나님이 또 이거 나중에
세무검사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신앙은 이게 신앙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유전자 켜주는 생명 에너지가 없는 신앙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조건부로 상군어 11조 많이 냈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더 잘해줄게. 이 조건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인 교회들의 많은 숫자가 이런 조건부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깊이 성경을 더 공부하시고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목사님께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서 좀 설교를 고치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저 하셔야 됩니다. 자, 변치 않는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답을 잘 못해요. 영원하다. 조건 없다. 변치 않는다는 영원하다고 같은 거죠. 그렇죠. 변하는 것은 일시적이죠. 그 변치 않는다고 할 때는 영원. 그 다음에 또. 자,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몰라요. 자유의지를 허락한다. 상대방에게 뭐를 허락해요? 자유의지를 허락한다.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딱 물으면 이 대답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애들에게 결국 나는 네가 의과대학을 갔으면 하지만은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야.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우리는 싹 무시하고 엄마 시킨 대로 가. 안 가면은 학비 뭐요? 안 되죠. 엄마가 네보다 더 나으니까. 엄마가 우리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나? 내가 네보다 나이를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었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허락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뭐 엄마가 혹은 아빠가 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의지대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참을 일이 없어.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고 나면은 이 자식이 내 의지는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뭐요? 자기 의지대로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을 내면 안 되죠. 자유의지 준다 해놓고 내가 내 시킨 대로 안 해라! 이러면 자유의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 못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신다. 예, 아시겠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맨날 하나님이 열받아서 성내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야. 구약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맨날 하나님이 진노해야 해. 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단 말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르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예요?
다르다. 하나님이 성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를 너거식으로 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환행을 하고 하나님이 환행 거하고는 뭐예요? 얼마나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얼마만큼 달라? 하늘 땅같이 달라. 하늘 땅처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은 우리가 열받아서 진노했다는 말과 하늘 땅 차이로 차원이 다르다. 뭐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화났을 때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에 어떻게 대입을 해버려. 그럼 우리가 상대방에 진노했을 때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죠? 상대방을 뭐예요? 해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죄인에게 분노했을 때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처럼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을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좀 나오세요. 목사님을 이 죄인 취급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놈이 아주 나쁜 놈. 참 여러분, 이 안식교회는 목사님을 이래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좀 싱겁고 이렇게 권위주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했는데 우리 자연스럽지 않죠. 자, 이 녀석이 술 먹고 마약하고, 예, 아무래도 안 돼. 이게 목사 체면이 안 서. 자, 우리 양 박사 나오시오.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몸도 약하면서 자꾸 술 먹고 마약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돈 훔쳐다가 도박하고, 그래 도박하다가 돈을 못 갚아서 어디 터지고. 이 아버지가 볼 때 불쌍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이 자식아, 이제 글로 그만 거짓하고 아빠 있는 대로 와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해보소. 나요. 그래, 나요. 자기는 싫대. 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재산 타가지고 가도 하나님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립니다. 못 가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놔두면 이거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가서 말립니다. 좀 부디 그러지 마. 따세요. 자 이거 그럼 쓰러져야지 그쪽에. 박수. 자, 아니 일단 그 계단에 쓰러져 있어. 그러면 이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절대로 아버지 말 안 듣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저거 이제 죽어. 그때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자식아, 왜 그렇게 죽으려 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진노라고 합니다. 박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해도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일지라도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냥 착한 애를 사랑할 때는 사랑이라 그러고 못된 놈을 사랑하는 것을 진노라 그럽니다. 그것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사랑이 진노예요. 예, 더 강력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다시 하시라 이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주십니다. 여러분 11조 한 푼도 빼먹지 마십시오. 그런 신학을 어떻게 해요? 그런 신학은 유전자 끄는 신학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김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시면은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 건강 강의를 해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고 그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뭐요? 말씀 속에 있구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부각시켜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거 미국 오고 뭐 다같하고 이 시간을 너무 좀 보내는 대신에 한국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인터넷 방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오시면은 그 우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 뉴스타트 성경 교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이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게 아니고 더 살아야 되겠어. 더 살아야 되겠어. 아시겠죠? 왜 더 살아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내 목표가 있어.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면 더 잘 알게 해주면 유전자 켜져서 병도 낫고 하늘나라 우리 같이 갈 수 뭐요?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내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시간 동안 2주면 2주, 3주면 3주 계속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여러분이 박수가 나오잖아. 하나님의 뜻에 좋은 뜻에 유전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유전자 반응 안 합니다. 꺼집니다. 11조 안 내면 국물 없을 줄 알아라. 유전자 켜져요? 꺼져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는 유전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 생명이 안 돼. 그런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만. 결국 생명은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조건을 걸지 않는다. 절대로 변치 않는다. 자유의지를 뭐예요? 허락한다. 이 정도만 해도 근데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공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자꾸 아픈가.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그러냐. 뭔가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인자는 무슨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왕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람의 자식이라고 안 그럽니다.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사람의 자식 아니냐? 그러면 너희나 나나 뭐요?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네, 박수. 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까? 낮은 사람, 우리 세상에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찾아가죠. 여긴 보면 뭐요?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찾아뵈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뵙니다. 박수. 자, 찾아뵈는데 그 높으신 분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뵈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우리는 근데 왜 교회를 가면 자꾸 하나님 섬기라 해요? 잘 섬기면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못 섬기면 뭐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그건 조건부 아닙니까? 잘 섬길래 못 섬길래? 상 받을래 벌 받을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도덕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생명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그래서 왔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밖에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없다 그런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신들의 종류, 종교의 종류가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런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신들은 전부 인간을 향하여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잘 섬겨, 알아서 섬겨, 내 말 잘 들어, 착해야 돼. 그럼 상 줄 테니까. 안 들으면 어떡하겠다? 벌 준다. 상벌입니다. 상이냐 벌이냐지 성경은 상벌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고 싶다면 내가 얼마든지 준다. 뿌리치지만 말아다오. 양박사처럼. 그때는 양박사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 새끼처럼.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와라. 자유의지를 앞에 돌아오는데 사용해라. 너는 지금 나를 떠나는데 생명을 뿌리치고 당신이 나한테 무슨 생명을 준단 말이야. 난 당신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안타깝지. 그런데 다시 찾아왔어. 그러면 하나님 잔치합니다. 여러분, 못된 놈이 탕자가 다시 나가서 아버지한테 좋은 일 하고 왔어요? 나쁜 일 하고 왔어요? 좋은 일 한 거 하나도 없어. 탕자가 좋은 일은 하나도 아무 조건 없어. 돌아만 와준다면, 즉 탕자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 시켜서 잔치하겠다 이거죠. 그때 이 탕자는 이 탕자는 뭐만 기대하고 왔는데 뭐 섬에 하나로만 좀 해가지고 밥이나 안 굶도록 해주면 감지덕지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소리? 아무 잘한 거 없잖아요. 아들로서 꽉 받아들여. 그때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구나. 나같이 뭐요? 풀려 막측하고 아버지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이런 신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인간 보고 섬기라 그러지만 이 진짜 예수는 내가 너희를 섬길게. 너희들 잘 때 내가 유전자 켜줄게. 우리 섬기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까지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것은 너희의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뭐요? 섬기고 싶은 신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따뜻해져야 안 해져요? 이거 들으면 혈압 높은 사람 혈압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진짜요. 혈당 떨어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 파블로 박사가 이제는 한 나흘째 되니까 뭐 종을 만질 필요도 없어. 들어와서 종만 딱 쳐다보면 어떡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파블로 박사 따고 왔어. 이제는 뭐 종 쳐다볼 필요도 없어. 막 들어왔다 하면 뭐야? 왜 그래요? 걔가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땡칠 필요도 없고 유전자의 반응은 점점 더 뭐예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에 중요하다 말이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싹 들어와가지고 걔는 지금 막 들어올 때부터 유전자 켜진다. 딱 종을 들고 땡 치고 딱 놔놓고 나가버렸어. 김 샜어 안 샜어? 뭐가 무너집니까? 믿음,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가 무너진다 그래요?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들어와서 걔가 꼬랑지를 흔들까? 반신 반이 침도 잘 안 나와 이제. 유전자가 작동을 어제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반으로 줄면 유전자의 반응도 뭐예요? 반으로 줄. 그만큼 유전자는 영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그날도 땡치고 또 나고 또 나가버렸어. 신뢰가 완전히 뭐예요? 없어졌습니다.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 또 가지고 이제 걔는 째려보기만 보는 거예요. 종을 들어서 걔 꼬랑지 까딱도 안 해. 파블로 박사가 땡 하니까 걔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를 모욕하지 말라. 이제 뜻 안다. 똑같은 종소리인데 좋은 뜻이었을 때는 유전자는 좋은 반응을 했고 나쁜 뜻이면 나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항상 무슨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지지 않습니다. 뜻이 중요하다. 뜻이. 좋은 뜻, 긍정적인 뜻으로 보라 이거죠. 긍정적인 뜻.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 자식이 내보고 잘 먹고 잘 살아. 뜻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아, 이 상구가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래. 유전자는 내가 무슨 뜻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싶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사양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게 참 고약한 종류인데 제일 취미가 있는 일이 뭐냐면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은 괜히 전화질을 해.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너 걔 만나봤냐 최근에? 아니? 넌 만났어? 그럼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걔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너 얘기하더라. 괜히 원하지도 않는데 정보를 흘려. 그러면서 상대방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기분 좋아하는. 이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주는 사람만큼 또 이 못난 사람은 뭐냐면은 주는 쪽쪽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 얘기하더라 그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러던 그년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걔가 어쩌고 널 씹더라 그러면 그 말밖에 안 했어. 또 했지. 스트레스 줄 거는 다 줬는데 더 내놓으라는 거야. 이것도 웃기는 사람이야. 아직까지. 이 세상의 대다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주기 좋아하고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참 주기 쪽쪽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뜻으로 반응하라 이거지. 걔가 내 걱정을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요새 스트레스 받은 게 많으니까 이제 막 그만 얘기해. 걔 얘기는 내 사양할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 속속들이 더 캐내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누가 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사양하십시오. 사양할 때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뭐예요? 긍정적인 뜻을 부여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뜻을 부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영적 원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하고 나하고 좀 아는데 얘는 날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 근데 얘는 나를 좀 좋아하는 편. 아시죠? 우리 조금 더 친해.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고 목이 말라 죽겠어. 그래서 근데 얘가 그로스리에서 막 나오는 걸 붙잡았어. 그러니까 막 물을 사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좀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목이 뭐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물 좀 한 병 줄 수 없어. 그랬더니 뭐 뒤적 하더니 먹다 남은 거를 주는 거야 이거라. 이게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 틀림없으니까 나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분명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이걸 딱 받아가지고 김새는 표정을 하고 그럼 목은 더 말라요 안 말라요? 그리고 이제 얘한테 와가지고 저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어. 물을 말이야 10병이나 사가지고 나오면서 물 달리가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하겠지. 지가 마시던 걸 주는 게 어디 있어? 너 앞으로 쟤하고 놀지 마. 그러면 이제 나 갔어.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얘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너 상구한테 왜 먹다가 준 거나 줬죠. 근데 상구가 근데 너 아주 잘못 봤더라.
너하고 놀지 말라 그러더라. 그럼 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먹다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안 준다. 나 짝도 보기 싫다. 자, 보세요.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으로 처리해봐야 더 부정적으로 꼬입니다. 그런데 이상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파, 길을 막지 않고 생기를, 모든 상황에서 생기를 받고자 하는 사나이야. 그 딱 주길래 고맙다. 그리고 고마워. 그러면 얘가 조금 미안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오늘 목말라서 혼난데 마침 쟤를 만나가지고, 근데 물을 주잖아. 밥 먹다 남은 거 줬다는 말 안 해야 돼 그때는. 그거 빼야 돼. 아시겠어요? 나는 긍정적이기로 나는 뭐예요? 결심한 사람. 그래서 너 앞으로 쟤하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 참 좋은 애야. 다 좋은 사람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뭐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저녀는 저래서 나쁘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고 나면 제가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너 상구한테 물전 상구가 너.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저 혹시 뭐 나쁜 얘기 안 하든? 근데 이제 전화 받고 좀 찔릴까 안 찔릴까? 그거는 좋은 찔림입니까? 나쁜 찔림입니까? 좋은 찔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저쪽이 좋은 찔림을 받아요. 생명의 찔림입니다. 그게 아름답잖아. 그 제가 뭐라 그럴게? 사실은 나도 좀 찔렸어. 내가 상구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나 알잖아. 그래서 먹다 남은 걸 내가 줬거든. 근데 고맙다 그러고 먹더니 너한테도 가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니, 내가 좀 부족해. 앞으로는 뭐요? 상구한테 잘해줘야 되겠어. 보세요. 부정이, 틀림없는 부정이 긍정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가서는 긍정적으로 꼬이지가 않고 뭐요? 풀리게 돼 있어,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의 길이다. 그것이 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 박수. 자, 근데 이제 이 자가 면역병은, 그러니까 결국 T 세포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됐다는 말은, 즉 나를 공격하는 T 세포로 변했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들 주로 여성에게 많고, 여성 중에도 착하다고 소문한 여성들이 이런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일 때. 그래서 이제 내성적이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문을 말을 듣고 싶은 여성들인데, 이 착하고 뭐고 상관없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막 대놓고 빠라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가 면역병 안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걸리냐? 그 집 며느리 참 착하더라.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집 생활을 하는데, 시집살이를 하는데 고생이 돼서 죽겠는데 맨날 착해야 돼. 죽을 지경이 아니요.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도 착한 며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친구들한테 불평 한마디 해요, 안 해요? 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니네? 그러면 아니, 우리 어머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고 속은 뭐예요? 속은 죽을 지게 썩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썩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면 이래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막 이럴 바야 뭐요? 좀 병이나 들어서 병원에 입원이나 하면 좋겠다. 혹은 뭐예요?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T세포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한다고 T세포들이 속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 나쁜 파장이 자꾸 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협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저도 사실 보면은 자가 면역성 성격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래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 참자. 이런 성격이고 그저 싸우는 것보다 뭐요? 좀 손해 보고 그냥 말지. 근데 이제 손해 보고 말면 억울해 안 해? 그러니까 또 억울한 거를 풀지를 못하면은 그 자가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이제 억울한 걸 풀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제 억울한 걸 아시죠. 그런데 이럴 때도 억울 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이럴 때라도 내가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뭐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뻔할 뻔짜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는 활발한 사람도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혹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1등하고 싶어. 그리고 막 남들보다 훨씬 더 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딱 나타나 보여주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혹사시키는 거예요. 잠도 안 자지 막. 그래서 역시 미스킴이 최고야. 이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T 세포들은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자꾸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잠도 안 자고 말이야.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건강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잘 품는 겁니까? 뜻을 잘 품어야지. 예. 결국 영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참,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입니다. 결국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란 것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왜? 성경은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으로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의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생긴 질병이니까 영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낫는 겁니까? 영적으로 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으로 질병이 생기면서 즉 생기로부터 분리되니까 유전자 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시 분리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생기를 다시 받게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병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의사로서 옛날에 제가 병을 생기게 했고 또 말씀이 병을 낫게 하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했는데
결국은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과 다 종합해서 볼 때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진리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사람만 앞에 놔놓고 떠드는 때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감동할 때하고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받으시는 생기가 이게 100명이 받으면 100배가 돼. 그러면 이 100배 속에 함께 있을 때 그때 유전자가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동호회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이 지역에서 한번 신나게 뉴스타트 본때를 보여줘서 정말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환하게 긍정적이 되신 분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이란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것이 그 상상의 대상인 혼이 생명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자가면역성 질병을 통해서도 정말 모든 것을 미루어 봐서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 많은 거 배우는 시간 가지셨어요?